주셔가지고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춘천재해감리교회 50주년 또 이 3부 순서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세움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주님 만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춘천재해감리교회 고등학교 때부터 다니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서 목회를 이제 시작한 김동윤 목사고요. 저희 부모님은 김덕준 장로님 저기 지금 오늘 오셨는데 얼굴 보고 싶다고 그러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윤승동 원사님 되시고 지금 같이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장로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교회가 이제 아직 작은 교회인데 계속 섬겨주시냐고 참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교회를 죄송합니다. 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예배당 들어오고서부터 계속 눈물이 납니다. 제가 여기 교회에 오늘 오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립 50주년이더라고요. 제가 교회 다닐 때 몇 주년인지 사실은 관심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여기 다니고 대학교 다 다니고 그러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여기 찬양단도 서가지고 찬양하고 했었는데 그때가 이 교회가 세워진 지 10몇 년이 흐르고 나서 그때인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구나. 50주년.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20주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세워진 게 얼마 안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희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면 40인승 세대 대대 뭐 이렇게 가고 그리고 봉고차도 가고 그랬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그랬던 곳이고 그리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던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때는 여기 기도실이 따로 있었어요. 아마 아시겠지만 기도실이 있어서 거기서 정말 맨날 저도 밤에 자주 왔었거든요. 오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항상 계셨고 그리고 중집회실 있었죠. 옛날에 거기도 가면 거기도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가 뜨겁게 있었던 곳 그리고 저희는 이제 청년 때나 고등학교 때 여기도 이 방들이 또 있잖아요.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또 어떤 친구들이 나 방언 받고 싶어 그러면 기도하면 돼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서 막 기도하는 모습도 보고 했었던 곳이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기 교회에 와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제가 작년 12월 중순쯤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모두가 다 나가야 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화면을 띄워줄 수 있나요? 저 안 비춰줘도 되니까 계속 여기 띄워주세요. 말씀 제목 주목의 영적 도약이라고 써 있는데 아니 그 전 페이지로 해주세요. 네, 아니 그 전 제일 첫 페이지, 제일 처음 페이지. 네, 이거. 네.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전체적인 그 그림을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구나,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구나, 그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 제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팔복 말씀입니다. 근데 저도 팔복에 대한 말씀을 뭐 그런 책들도 많이 보고 했는데 작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디어 이해하게 된 거예요. 작년에 벌써 꽤 된 거죠. 안수 받은 다음에도 꽤 돼서 팔복이 이런 말씀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조금씩 알게 하시다가 작년에 이제 알게 하시고 그래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팔복에는 영적 도약에 대한 부분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이 두 군데에서 우리가 도약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계속 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주변에는 영적 도약이라 써 있고요. 여기는 제2의 영적 도약이라 써놨습니다. 디데이 10년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지금 한국교회 앞으로 10년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또 뭐 난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10년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에 따라서 10년 후가 달라질 겁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저희 춘천복지관 같은 경우 보면 제가 7년 전이에요. 춘천복지관에서 청소년 연합 집회를 하면 찬양인들 제가 항상 했었습니다. 예배 했는데 10년 전에 청소년 수련회를 복지관에서 이렇게 하면 그때는 그래도 교회마다 찬양단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찬양인들을 하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일렉 기타 쳐요, 저 베이스 기타 쳐요, 막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 복지방에도 찬양단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교회가 5교회가 안 됩니다. 33개 교회 중에. 그때 그 아이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왜 교회에 찬양단이 사라질까요? 악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춘천의 무슨 교회는요 크거든요. 항상 피아노 반주자를 구해요. 피아노 반주자가 없어요. 교회가 규모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지금 교회마다 찬양단이 없습니다. 청소년들도 많이 있었고 교회마다 찬양단도 있었고 막 이랬는데 지금 다 그들이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는 춘천북지방에 1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12군데가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데가 아니고 그 목사님 자녀가 초등학생이에요. 그럼 교회 학교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2군데입니다. 10년 전에 7년 전에 북지방 찬양 집회하고 뭐 이렇게 그 청소년 집회할 때는 그렇게 찬양단들이 교회마다 웬만큼 다 있었고 교회 학교도 있었고 청소년들도 있었는데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요 춘천 북지방 같은 경우 12교회 교회 학교 목회자 자녀까지 다 해서 예배가 없는 교회까지 해서 찬양단 있는 교회는 5교회가 안 된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저희 교회인 거예요. 저희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빼면은 더 적은 거예요. 지금 지난 10년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오면서 그렇게 변했어요. 앞으로 10년이 어떻게 변할까?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단 넘겨주세요. 점점 교회는 미래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길래 교회의 미래가 사라졌을까?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교회는요 더 좋아졌어요. 교회 건물 더 삐까뻔쩍하고요. 더 커지고 화려해졌습니다. 재정
재정 많아졌어요. 제가 저희 북지방에서 올해 제 교육부 총무를 맡고 있어가지고 연임해서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그렇게 상황이 됐었는데 감리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 재정이 늘었지? 성도가 줄었는데 북지방에 왜 재정이 늘었지? 성도가 줄었는데 그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희생재는 그 뭐죠? 그 서민재는 그 서민지원금 있잖아요. 그거 있었고 그리고 최저시급이 올라서 재정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는 줄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재정은 더 많아졌어요. 교회마다 재정이 많아서 어떤 교회는요 우리는 재정 걱정은 없어요.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성도는 막 줄어들고 있는데 재정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하면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얼마든지 그거를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러면 이 지식 수준은 어떨까? 더 높아졌습니다. 고학력. 뭐 한마디만 하면요 다 알아듣고요. 옛날에 제가 그 강원도 아파트 아파트 실무자들 공동체 활성화 실무 교육을 갔었어요. 그래서 몇 지역을 다니면서 제가 이제 실무 교육을 했었는데 그때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10년 전만 해도 아파트에서 입주대표회나 이런 데서 왜 우리는 이렇게 관리비가 많습니까? 그래서 관리사 문제 설명해주면 그거를 입대회들이 이해를 못했던 시대가 10년 전입니다. 지금은요 딱 보면 다 알아요. 돈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그게 뭐냐면 그만큼 학식이나 지식 수준이 늘어난 겁니다. 그만큼 똑똑해졌는데 왜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을까요? 왜 미래는 사라지고 있을까요? 달라진 게 뭘까요? 아니요, 넘기지 마세요. 전장으로 가주세요. 급격히 줄어든 기도 시간과 사라지는 예배입니다. 기도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도 기도실이 있어서 계속 기도를 해서 기도했었고 중립회에서도 기도했었고 새벽 예배 딱 끝나면은 뭐 기도 오래 하시는 분들은 2시간씩 기도하시고 가시고 여기서 그랬잖아요. 2시간씩 기도하시고 계시고 더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짧게는 1시간 기도하고 가시고 5시 반에 예배가 딱 끝나면 버스가 6시에 출발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버스 타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맨날 툴툴거렸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아니 기사 집사님은 기사 권사님은 막 이러면서 왜 정각에 출발하냐고 6시에 기도도 못하게 30분 기도했는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10분만 좀 더 있다가요. 근데 이분은 또 이제 코스가 있으니까 그랬던 게 생각이 납니다. 저 춘천 북지방도요. 새벽 예배 끝나면 보통 큰 교회들도요. 5분 기도하면 사람들이 다 사라집니다. 좀 하시는 분들은 10분. 출근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엄청 사라졌어요. 예배도 사라져가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을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세상의 마음으로 육체의 소욕으로 육체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정말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현재 그렇게 흘러왔던 우리 춘천, 뭐 다른 건 생각 안 하고요. 저 춘천 북지방 같은 경우 그렇게 흘러왔던 춘천 북지방이 동지방이잖아요. 제가 지금 춘천 북지방에 있거든요. 춘천 북지방 같은 경우 연합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잖아요. 연합이 안 돼요.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나 상처받아서 나 너랑 같이 할 수 없어. 저희 지방도 그래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안전 불감증. 지금 한국교회가 위태위태한 가운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 배부르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난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배가 침몰해 가요. 그러면 싸우던 사람끼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싸웠으니까는 야
난 안 나갈 거야. 그래, 너 나가지 마. 나 나갈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았어. 싸울 땐 싸우더라도 나 일단 나가서 싸우자. 일단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끄집어내서 탈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다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한국 교회는요 지금 다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지금 상처받을 시간도 없어요. 지금 얼마나 긴급한지 아십니까? 상처받을 시간도 없고 다툴 시간도 없고 우리끼리 지금 이렇게 기도에 잠들어 있을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깨워서 나라와 가정과 춘천 지역과 교회와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에도 지금 빠듯한 이 시대에 우리가 잠자있을 시간이 없어요. 뭐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나는 그럴 시간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고 있다가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신앙이라는 교회라는 배가 침몰하면 그때는요 믿음이 나약한 사람들 다 떨어질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이 나약한 사람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면 나도 떨어질 거고 내 자녀가 포함되어 있다면 자녀들도 떨어질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팔복은 우리 신앙의 여정을 쫙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넘겨주세요. 먼저 첫 번째 시작하는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는 돈이 많아도 심령이 가난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북한 사람들이 왜 한국에 탈출합니까? 굶어 죽으니까 탈출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으나 가다가 죽으나 마찬가지다. 근데 여기 있으면 희망은 없지만 가면은 내가 만약에 운이 좋아서 탈출 성공하면 나는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목숨 걸고 탈출하는 거잖아요. 아프리카는요 미국으로부터 아니면 선진국으로부터 돈을 받고 쓰레기를 사요. 쓰레기를 왜 삽니까? 쓰레기 나쁜 거 알아요. 근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돈이 만들어야 되니까 쓰레기를 사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요 정말 내 삶에 예수님이 아니라면 하루하루 한순간도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게 가난한 자의 심령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나는 오늘도 난 살아갈 수가 없고 내일도 살 수가 없어요. 주님 그러니까 나를 떠나지 마시고 주님 그러니까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 가난한 자의 심령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내 삶에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왜 천국의 주인이 되냐면 그렇게 해서 주님께 나오니까 천국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가난한 자의 심령입니까? 아니면 배가 불러서 난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난 굳이 예배드리지 않아도 난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난 살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아침에 피곤한데 일어나서 교회 가야 됩니까? 혹시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배부른 자의 심령인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믿음의 도약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믿음의 도약이에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 나아가는 거. 한국 교회는 지금 이것조차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주님 마음 안 품어도요 살 수 있어요. 교회 안 가도 살 수 있고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안 가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럽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의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내가 삶에 여유가 있어도 없어도 항상 이 심령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주님 이제 한 주간이 또 시작됩니다. 근데 그 한 주를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정말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주님 그러니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도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갈급한 자, 이런 갈급한 심령 가지면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복을 여는 거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 천국의 주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의 주인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내 죄를 발견하게 돼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미워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시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질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도둑질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 죄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막 회개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애통한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심령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래 다시 일어나. 그러면서 주님의 위로가 임하면서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고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생각하는데 난 왜 여전히 가시가 돋쳐있지? 왜 내 주변에는 내가 말만 하면 자꾸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아직 위로를 덜 받은 거예요. 위로를 더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더 기도해서 더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더 회개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온유한 심령이 되는데, 그냥 사람들 앞에서도 부드러운 이런 심령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온유한 심령이 됩니다. 목이 고든 백성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렇게 말하면 네, 이렇게 말하면 네, 자존심 상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성령님 마음 감동 주시면 네, 그렇게 온유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온유한 심령이 되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부동산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소망하는 그 약속의 땅,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복, 그 산지를 약속의 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응답인 거예요. 기도응답.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가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기도응답을 딱 받고 문제 해결을 딱 받으면 다시 배부른 자의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다시 세상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첫 번째 복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거를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사사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 때는요, 이들이 이제 평안하니까는 주님을 떠났잖아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또 회개하고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잖아요. 문제가 되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사사기 역사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그걸 영적 사사기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면 영적 사사기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우리 신앙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완전히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왜 많이 30% 40% 되는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영적 도약이 중요하고 이게 오늘 제가 말씀 전하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 영적 도약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요. 문제 해결 받았어요. 아픈 거 없고 문제도 없고 특별한 기도 제목도 없는 것 같고 내 삶에도 여유가 생기고, 이때가 두 번째 도약을 향해서 나아갈 때입니다. 이때 자칫 우리가 살만하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자의 심령이 되어지면 첫 번째 복까지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넘어가면 넘겨주세요. 그 전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 전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 복이 뭐냐면 네 번째 복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여기 안 써있죠? 네, 거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뭐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저는 금식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오래 했던 게 3일 금식 딱 했더니 저는 짜장면이 막 눈에 보였어요. 3일 금식하고 짜장면이 보이고요, 짜장면 냄새가 막 코를 진동했습니다. 기도원에서 금식하는데 짜장면이 어디 있어요, 그죠? 누가 짜장면 먹나 막 봤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제 뇌 무의식에 먹고 싶은 게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거죠. 그때 먹는 음식은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제가 한때 축구에 미쳐서 축구만 엄청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막 2시간씩 3시간씩 뛰고 나면요, 갈증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공지천에 축구 인조잔디구장 가면요, 거기 지하수에서 나오는 수돗물 있거든요. 지금은 저도 안 먹어요. 왜? 정수기물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막 그거라도 먹어야 되겠는 거예요. 막 입 대고 막 그걸 막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목마르는 거예요. 그렇게 목마르고 줄인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이. 뭐에? 하나님의 뜻에. 뭐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목말라 죽겠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내 삶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인 거예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그때 못 가지면 다시 배부른 자의 심령이 되는 거예요. 문제 없죠. 기도 제목 없죠. 삶이 평안하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를 못 누려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갈급한 심령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번째 영적 도약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진짜 배부른 게 뭔지, 진짜 기쁨이 뭔지 그거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정한 기쁨과 배부름을 누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긍휼히 여긴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저 사람을 바라보는데 저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을 바라보는데 저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을 바라보는데 저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 죽일로 너 두고 보자. 저거 내가 뺏고 싶은데 저 자리에 내가 갔어야 되는데 이랬는데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이제는 그 영혼이 딱하다.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도 할 수 있어. 일어나. 긍휼히 여긴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긴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용서했구나. 네가 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도와줬구나. 네가 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이게 주님의 놀라운 긍휼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미워하지 않죠. 시기하지 않죠. 질투하지 않죠. 그러니까 죄를 덜 짓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삶이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춰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뜻이 맞는데 좀 더 직역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죄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이렇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거를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이 말씀을 되게 이렇게 저렇게 의역을 많이 했었어요. 진짜 하나님을 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어요.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꿈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 보면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생생하게 분별이 되고 구분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난 모르겠어 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먼 거예요. 나의 뜻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뜻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틀리겠습니까? 보이겠습니까? 성경을 봐도 안 보이고요. 섭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이. 근데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져 갈수록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선명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막 싸우고 있을 때 그걸 그냥 못 둬요. 화평하게 하는 자잖아요. 넘겨주세요. 지금 막 나가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야,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 화평의 뜻은 평화죠. 한자가 똑같아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하는 곳마다 이간질나고 분열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있는 곳마다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근데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삶을 살 때 그때서야 비로소 마귀 사단은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 그리스도인이구나. 인정해 줍니다. 사람들도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들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가면요. 저 8번째 축복, 저 복의 문이 열립니다. 저거는 물론 뭐 이렇게 다 해야지 뭐 이렇게 이런 건 아닌데 우리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에. 그래서 우리가 저기까지 가는 건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는 뭐냐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 내가 자존심 상하는 거, 내가 힘든 거, 난 괜찮아가 되는 거예요. 개의치 않는 거예요. 내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알바를 준비하고 있는데 주일날 일하지 않는 거 고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나는 개의치 않아. 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 겪는 게 더 좋으니까. 이런 마음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개의치 않아요. 내가 피곤하고 막 그래도 주일날 일어나서 나는 교회를 가야 되겠는 거예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족여행 안 가도 나는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나 지금 피곤한데 기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누가 나한테 뭐 욕을 하고 뭐 내 뺨을 때렸어요? 괜찮아요. 왜? 내가 드디어 예수님 위해서 박해를 받는구나.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사이 큽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제 세대 또는 제 자녀 세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요? 교회에서 청사로 오세요 그러면 난 청사로 못 가겠는데 왜 자꾸 힘든 일 시켜? 교회에서 김장하러 오세요 그러면 또 가야 돼. 나 바빠 죽겠는데. 나 이제 힘든데. 교회 왜 안 왔니? 내가 지금 그 교회를 가려면 1시간 동안 차 타고 가야 되는데 기름값 나가지고 시간 들죠. 나 피곤하죠. 얘야, 이번 주는 교회를 나갔니? 어머니, 이번 주는 저희가 결혼식이 있어서 교회를 못 갔습니다. 결혼식 빠지면 제가 욕을 먹어요. 이게 지금 현재 3040 세대의 믿음입니다. 왜? 의를 위해 박해받는 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자존심도 상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에 뒤처질 것 같고 이 믿음이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앞으로 10년 후에 그 사람들 믿음 지키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앞으로 10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자녀의 믿음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앞으로 10년,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교회 가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도 있고, 성령의 바람이 이곳에 불어와서 영적 각성 운동과 회복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준비의 첫 단계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첫 번째 영적 도약을 아직도 우리 자녀들이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세요. 그래서 자녀가 10년의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지금 나는 지금 응답받았고 난 지금 충만하다고 생각을 해. 난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다시 배부른 자의 심령이 되지 마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세요.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님, 나 비록 할 수 있는 거 없지만 나를 사용해 주세요. 갈망하는 마음을 품으세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우리가 그때 나태해져서 배부른 자의 심령이 되어지면 우리 신앙은 다시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다시 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지금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자녀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꺼진 예배의 불과 기도의 불을 지필 때입니다. 내가 만약에 새벽 예배에 안 간다 그러면 시작하세요. 새벽 예배만큼 방해 안 받는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새벽 예배 끝나고 5분 기도한다? 그럼 10분 기도하고 가세요. 10분 기도한다? 15분 기도하세요. 나 20분 기도한대요? 그럼 25분 기도하세요. 그렇게 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마음을 품냐면 첫 번째 영적 도약, 주님, 나 한순간도 주님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영적 도약, 나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령으로 부르짖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0년 후에 저희 혹시 또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 정말 그때 우리 같이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달라졌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가서 더 어려워졌어요. 이런 저희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이야기들, 그런 모습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덧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배부른 자의 심령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함은 어디까지 사라지고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감정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 살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믿음을 잃어가고 흔들려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이제는 주님, 우리가 다시 영적 도약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거룩하게 쓰임받고자 부르짖는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10년 후에 우리가 기쁨으로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동윤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박수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춘천북지방 감미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김동윤 목사님하고 10년을 같이 있었어요. 보통 개척하고 3년 안에 자립교회로 가지 못하면 그냥 영원한 미자립으로 남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개척하고 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선 목회자가 탈진을 해버려요.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교회도 귀찮고 교인도 귀찮고 만사가 귀찮고 그러고 그냥 주저앉게 됩니다. 근데 제가 김동윤 목사님은 10년을 지켜봤는데 하여튼 늘 바스락바스락거리고 일을 해요. 뭘 하여튼 하고 있어 가보면. 그러더니 땅도 샀고 이제 5월 달에 기공 예식도 하고 이제 예배당 건물을 지금 지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참 좋은 목회자고 성실한 목회자고 20년 개척하고 한 교회 끌어안고 있는 거 쉽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 김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덕순 장로님 오셨는데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시죠 뭐. 네.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홍광표 권사님 오셨는데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실래요? 예. 그래요. 박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뭐 또 오늘 1부, 2부 예배 말고 또 오신 분 계실까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잘 도와주셔서 창립 50주년 감사 예배가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 잘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서 작년 재작년에 인도 벵갈루루 지역에 HM 팔라의 교회를 건축했어요. 하여튼 총 한 3,000 정도 거기에 보내져서 갔다 오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건축하고 봉헌까지 됐는데 지난 2월 4일 날 뜻밖의 HM 팔라의 교회 앤드류 목사님이 선한 목자교회 초청을 받아서 한국에 오셨다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고 가셨고, 그래서 가기 전에 가거든 꼭 50주년 축하 영상 찍어 보내세요 그랬더니 3분이 넘는 긴 영상이 왔어요. 그런데 그걸 오늘 예배 시간에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그냥 딱 2 토막만 잘라서 보여드렸는데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전체 영상을 다 올려놓을 거니까 춘천제일감리교회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그 홈페이지에서
전체 영상을 볼 수 있을 거고, 또 오늘 2부 예배 행사했던 모든 사진들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여선교회 회원들이 애 많이 쓰셨어요. 총회장님과 지회장님들, 그리고 오늘 식사를 준비해 주신 7여선교회, 11여선교회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이식 순서 우리 예배부장 이인균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하여튼 모든 분들이 다 잘 협력을 해주셔서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어졌고, 육동환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또 화분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아요. 감독님 보내주셨고, 또 감미사님도 보내주셨고, 감리교 신학대학 총장님, 강원 CBS 오늘 송경식 대표님은 예배 참석하셨고, 또 이사장님은 화분도 보내주시고, 주변 여러 교회에서 화분들 보내주셔서 축하해 주셨고, 오늘 공로상 공로패 5분, 또 감사패 2분 전달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인사들 전해 주셨고요. 고 김순희 원로장로님, 큰아드님 장경건 집사님은 가시기 전에 목사님 이거요, 그래서 이건 뭔데요? 그랬더니 감사헌금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건 방송 장비 위해서 따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유, 그렇게까지 우리 엄마가 계셨으면 더 많이 했을 텐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했어요. 그래서 오셨다가 가시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그렇게 인사들 많이 전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오늘 모두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장로님들하고 원로장로님들은 김덕순 장로님이랑 여기서 다 사진 한 장 찍고 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사실은 이 떡케이크 밀고 들어오는 거를 저는 76년생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76년생이 딱 50이거든요, 올해 나이가. 근데 우리 교회는 저기 백집사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로패만 안 받았으면 이 떡케이크 밀고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남선교회 총무님한테 오늘 그게 돌아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떡케이크 만들고 밀고 들어오고 하여튼 모두 애들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된 이들이 참 많습니다. 창립 50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처음으로 김동윤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기도굴에서 기도실에서 뜨겁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수련회를 했던 이야기, 또 부모님들의 이야기, 하나님,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가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툴 시간도 없고 싸울 시간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마음에 받아 새기고 새로운 50년을 향해 멋진 발걸음을 내딛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김동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샘솟는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연분연 부흥하고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김동윤 목사님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육이 강건케 도와주시며 저를 통해 받기 원하시는 모든 영광을 이루실 때까지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심이 새로운 50년
영적 도약을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동윤 목사님과 그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